앞에서 두 분의 교수님들이 그 총정리 다 잘 해주셔서 제가 또 총정리를 하면 겹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지만 좀 그래도 빠졌던 거,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장으로 가시면 다니엘서 4장 10절 거기에 이제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동상의 계시하고 상당히 내용은 유사해요. 근데 이제 메시지는 유사하지만 이제 동상이 아니고 나무죠. 그래서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 끝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사실 이 꿈에서 본 환상에서 본 나무지 이 땅 위에 있는 나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카스믹 트리라 그래요. 그 우주적인 어떤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환상으로 이 나무를 꿈속에서 본 거죠. 2절 12절 보시면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나무는 이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동시에 또 나라를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그늘 아래서 모든 이 세상의 민족과 백성들이 보금자리를 얻고 음식도 얻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국의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선전. 그런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13절로 내려가시면은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14절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저 나무 그냥 도끼로 패버려라. 그래서 나무를 쓰러뜨려 버리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동상이 있는데 한 돌이 날라와서 그 동상을 박살을 해서 결국 동상이 쓰러지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나무를 잘라서 쓰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건데 14절에 보시면 그 새들을 그가 소리질러 외로되 이제 그 새들을 또 쫓아내라. 근데 15절 보시면 그 뿌리에 그루터기로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이스라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라고 해서 이 동상의 계시하고 이 나무의 계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21절로 가시면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 그렇게 이제 왕이 혹은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지만은 이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뭘 나타내냐면 이 교만을 나타내요. 인간의 교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서 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고 공중에 있는 새들, 그 가지에 깃들이고 있는 새들 다 떠나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 그림이 에스겔서 3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1장 2절. 여기에서는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나무에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볼지어다 3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 나무들을 다 제국이에요. 이 제국들을 다 이게 키워주시고 그 왕들을 키워주셨는데 이 나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10절로 내려가시면은 1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그죠?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12절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 가상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라고 해서 이게 동일하게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나무인데 그것이 뭐 아시리아건 이집트건 바벨론이건 그 무엇이건 뭐 페르시아건 뭐건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찍어서 마치 동상을 박살내듯이 이렇게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31절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죠. 또 비유를 비프로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비유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4장 또 에스겔서 31장에 있는 이 카스믹 트리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해석하면 굉장히 의미가 명확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제국들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제국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워지는 진짜 거대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라는 거는 씨 중에 제일 작은 건데 이 성지답사에 가보면은 겨자나무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데 겨자나무가 사실 조그매요. 인간의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 이상 잘 크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겨자씨로 심으면 나무가 이렇게 안 큰데 이게 왜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거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면은 예수님도 큰 나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큰 나무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은 뭐에 해당하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아니한 돌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씨 같은 작은 돌멩이 하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무에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만국 백성들이 다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보충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기 전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왕자라고 된 저 단어가 이제 그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람어로 읽건 아니면은 그 헬라어로 읽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자들, 보좌들인데 그럼 몇 개냐?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보좌가 있는데 한 곳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한 개의 보좌는 비어 있는데 13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이제 구름을 타고 내려오죠. 13절로 내려가 주세요. 그때 그 구름 타고 내려온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즉 하나님께 인도되니까 14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또 하나의 보좌에 누가 앉냐면 이 인자가 왕으로서 등극해서 하나님과 인자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똑같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가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해 하는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또 다른 한 분의 주님이 두 분이 함께 보좌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그래서 요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의 그 모습이 사실 비슷한데,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 다니엘서 7장과 시편 110편을 이렇게 연결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대답은 아마도 시편 80편 17절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80편 17절. 거기 보시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우편에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는 110편 1절에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두 분을 이렇게 연결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해석은 뭐냐면은 전 목사님의 해석은 이 인자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그 적지 않은 구약학자들이 인자를 어느 특정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견해를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를 집단으로 보는 거는 왜 그렇게 보냐면 다니엘서 7장 18절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라고 해서 그 인자에게 나라를 주신다 그랬는데 18절로 가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절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도 또 나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인자가 나라를 받은 게 아니라 성도가 받았으니까 인자는 곧 성도들이 아니냐. 또 27절 내려가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군데의 표현 때문에 일부 구약학자들이 인자를 집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거는 이분들이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의 그 중요한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항상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블리컬 리프레젠터티비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항상 한 명의 왕이 전체를 대표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에게 나라를 주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왕과 백성은 하나로 일치되기 때문에 백성들도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혹은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건 결과예요. 원인은 뭐냐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온 건데, 원인은 뭐냐면 인자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도 나라를 받게 되는 거지, 인자에게 나라를 준 것 없이 그냥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가서 무슨 나라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재판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제사장이 그렇다.
인자가 내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해서 내가 바로 110편 110편 1절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았던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고 내가 또 다니엘서 7장의 인자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는 분명하게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28장 18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명령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냐? 그게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7장 14절.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마태복음 주석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 근거로 이런 주장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권세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게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살아나는 뜻,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목숨까지 걸고 충성을 다한 이런 사람들은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음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로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그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서 거기서 종말의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14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패하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뭐 천사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그죠? 또 3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즉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성경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할 때 빛 가운데서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장소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성도로 수식하는 형용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이 그럼 누구냐 이런 표현이 왜 여기서 나왔느냐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죽으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곧바로 하늘로 올리셔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으셔서 거기서 함께 머물러 있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끔 하는데
이 땅에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저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기업, 상속을 우리가 함께 상속물로 얻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3장 13절. 13절. 예. 거기도 보시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누구겠어요?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들, 성도.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할 때 거룩하게 된 무리 누굴까요? 이게 땅에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분들일까요? 이게 하늘에 있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계시록에도 이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5장 11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래서 만만 천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한 건데 이 사람들 이 숫자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천사들도 물론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사 빛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끔 해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미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이미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이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세워놓으신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